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 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제주도에 있는 조수교회를 섬기고 있는 주성학 목사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5세 고감 세상을 보는 창을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 익숙한 시선이 아니라 다른 눈높이에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물리적 그리고 경계를 넘어서 유통되고 또 소통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종교 이야기, 문화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강의할 제목은 믿는다는 것과 산다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어떤 행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큐티를 할 것이고 새벽기도, 금요 철학기도, 말씀 묵상, 혹은 금식기도, 여러 가지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진 믿음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믿는다는 것과 또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인더스 문명의 발상지인 인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인들의 종교와 삶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신앙이 우리 일상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에 이르는 생로병사의 과정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겪어내는 자연스러운 순리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의문에 쌓여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음과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은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특히 종교는 사람들에게 생로병사, 생사화복과 관련한 문제들을 풀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종교는 현실에서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와 방향, 세계관과 가치 같은 것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을 주면서 종교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종교의 역할이 과거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 5월 기독공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한국인의 탈종교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2004년에는 종교 인구의 비율이 54%였지만 2014년에는 50%, 그리고 2021년 올해에는 40%로 계속해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무종교, 탈종교의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믿는다는 것과 또 믿음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2015년 세계 종교 인구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와 카톨릭 인구는 31.2%인 23억, 그리고 무슬림 인구는 24.1%인 18억, 그리고 힌두교는 15.1% 11억, 불교는 6.9%, 그 외 민속신앙, 시크교, 바하이교, 자이나교, 조로아스터교, 유대교와 같은 기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없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16%, 무려 12억에 달했습니다. 종교 없는 삶이라는 책을 쓴 필 주크만은 특히 미국과 서방 세계에서 무종교인의 증가는 신학적인 논쟁이나 철학적 문제 때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필 주크만이 분석한 이유는 첫째, 보수 정권과 보수 기독교계의 연대와 협력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전통교회에서 멀어지게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입니다. 성 스캔들이나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교권은, 교회는 이것들을 은폐하거나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종교 권위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되었고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여성의 사회 진출의 확대와 수입의 증가입니다. 여성이 직장에 다니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되었고 이것은 본인과 가족들의 종교 참여가 줄어들게 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캘럼 브라이언이라는 학자는 1960년대 영국의 많은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수입이 증가하면서 종교적 참여나 관심이 줄어들게 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통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들의 종교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의 관심이 줄면서 남편과 또 아이들의 종교 활동이 줄어들고 무종교 인구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종교 인구의 증가가 단순히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흥미를 잃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대의 공동체나 신앙심과 의심, 잘 믿는 마음과 회의주의, 유신론과 무신론 이런 것들이 함께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무종교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 사람들이 탈종교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이와는 달리 영적인 가치와 초월적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또 그들의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 영국의 가디언지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84%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젊은 층과 그리고 어린 세대를 중심으로 종교 인구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디언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촌 공동체가 점점 더 religious, 종교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무종교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더 신을 찾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 탐닉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에서 살았던 마을에 아슈람이 한 곳 있었습니다. 아슈람이라고 하면 특수한 목적을 가진 수도 공동체 혹은 명상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자신들의 가치와 목적을 위해 아슈람을 세우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훈련하거나 자신들의 가치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저희 마을에 있던 아슈람은 매우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명상과 그리고 요가를 보급하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곳에 많은 북미와 유럽에서 온 사람들로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이곳에 방문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의 종교적 배경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그분들 대부분이 기독교적 배경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종교 생활에 만족하지 못했고 무언가 새로운 것, 새로운 가치, 영적이면서도 신비로운 경험을 그들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통 종교의 울타리를 벗어났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영적인 체험이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종교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종교의 영향력이 감소하거나 혹은 종교의 기능이 저하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종교 박물관이라 불리는 인도에는 다양한 종교 전통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될 만한 그리고 지침이 될 만한 것들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브라마차리아, 스승으로부터 경건한 지식을 공부하고 전통을 익히는 유청소년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루 아스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바나프라스타, 직업에서 은퇴하거나 그리고 가정을 돌보는 일에서 이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사색을 많이 하고 명상을 하면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단계는 산야시 단계입니다. 세상에 얽히고 설킨 인연을 뒤로하고 속세를 떠나서 수행하면서 세상의 일에 사로잡히지 않는 단계입니다. 이 네 가지 단계를 강조하면서 인도 전통에서는 사람이 추구해야 될 네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푸루사르타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영혼의 목적 정도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무슨 목적이 있느냐?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은 사람은 덕을 쌓고 본분을 다하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다. 그러니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이루라고 합니다. 이것을 인도 산스크리트어로는 다르마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는 일을 하고 물질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경제적 부를 쌓고 그리고 가정을 돌보면서 그리고 사회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추구해야 될 두 번째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인도 말로는 아르타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즐거움을 쫓고 쾌락을 얻는 것, 이것도 인생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카마수트라라고 하는 즐거움을 쫓는 책이라고 하는 경전이 발간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인간의 목적은 최종적이면서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시아라고 부르는 해탈 혹은 해방, 구원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영적인 수행과 도덕적 완성을 통해 업보로부터 벗어나 윤회를 끊고 해탈에 이르는 것이 인도에서 말하는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합니다. 고대 인도인들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다양한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는다는 것과 또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도의 기독교인들의 신앙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산다는 것이고 믿음과 삶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도 고대 지혜자들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교훈과 내적인 지침입니다. 어떤 삶이 진리에 합당한 삶인가? 그들은 고민하면서 그 방식과 실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인도의 지혜자들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준 외적 훈련과 내적 훈련에 관한 가르침을 소개하고 이것을 어떻게 인도의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였는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먼저 외적 수행은 첫 번째가 금식입니다. 금식은 다른 모든 종교에서도 일반 종교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 금식, 이틀 금식, 또 어떤 분들은 40일씩 금식하면서 주님께 집중한 사람도 있습니다. 금식은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거나 들떠있는 기운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배고픔 가운데서 영적인 것을 열망하고 겸손하게 진리에 집중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이 주는 영적 유익이 무척 큽니다. 두 번째는 덜 먹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 훈련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식이 어려운 사람들은 내가 먹는 일정한 양에서 한 숟가락 혹은 두 숟가락을 떼어 넣어서 음식을 조금 덜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입맛에 끌려 음식을 먹기보다는 몸이 원하고 맛있는 것을 탐하는 욕구를 의지적으로 절제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좋아하는 음식에서 거리를 두기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또 인증샷을 찍어서 SNS에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식품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특정한 음식에 우리의 입맛이 길들여지는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호식품은 우리의 입맛을 그 특정한 맛에 길들이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생각이라든지 가치에 우리의 삶과 생각과 의지가 길들여지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뜻이 어느 특정한 것에 길들여지게 되면은 그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특별히 그 가치를 따라서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선호하는 음식으로부터 거리를 둠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든지 가치가 어느 것에 길들여지는 것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맛난 음식을 줄여가기입니다.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 중산간에도 맛집이 허다합니다. 인도의 영성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에 맞고 맛있는 음식을 탐하는 것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탐하고 또 맛보는 것이 본성이지만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본성의 욕구를 자꾸 길들이는 것, 그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혼자 머무는 시간을 가지라고 합니다. 홀로 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뜻이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침묵하면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이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몸의 수행입니다.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습니다. 앉으면 눕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몸이 흘러가는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말고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묵상과 같은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우리의 몸을 훈련시키라고 합니다. 몸의 게으름이 영적 게으름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의지적으로 거룩한 가치를 쫓아가도록 삶의 루틴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영성 생활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수행이 있습니다. 먼저 참회입니다. 참회 혹은 회개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회는
단순한 반성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미성숙함, 죄됨, 하나님 앞에서 가련한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가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경배, adoration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은 아주 익숙한 일입니다. 자신의 가련한 실체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의 크기 앞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도저히 노래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루신 일과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일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내적 훈련과 관련해서 섬김입니다. 섬김은 높아지고 싶은 인간의 욕망, 대접받고 싶은 욕구, 자기 중심적 삶을 훈련시킨 데 있어 가장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과 발을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앙적 덕을 키우고 싶고 이기적 본성을 훈련시키고 신앙적 의미에서 성숙하고 싶은 사람은 섬김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도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움입니다. 믿음은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듣고 배우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바른 신앙의 성장을 원하는 사람은 배우는 데 부지런해야 합니다.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기도를 가르쳐주신 스승님이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스승을 통해 배워야 그 진보가 빠르게 일어난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또 물을 수 있는 스승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방향 없이 기도하기보다는 기도를 배우고 또 기도가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스승의 발치에 앉아 글을 배웠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글은 운율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스승과 똑같이 외우고 흉내낼 수 있을 때 바로 그때부터 진짜 자기 공부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스승을 찾고 스승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스승을 통해 기도를 배우고 사건과 사물을 바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을 배운다면 영적인 진보가 매우 빠르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입니다. 서신서에서 바울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자기 부인입니다. 죄에 사로잡힌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 욕구를 충족시킨 데서 만족을 얻거나 죄된 욕구를 충족시킨 데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경험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이기적인 본성과 쾌락을 추구하는 욕구를 절제하고 거부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행위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빛이 나도록 다듬고 깎아내고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절제와 자기 부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묵상입니다. 육신을 성장시키고 유지하는 것은 음식과 물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말씀에 대한 묵상과 깊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강조되지만 자칫하면 자기의 욕망과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가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진보를 원한다면 말씀과 기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말씀이 기도 속에서 영혼에게 말을 걸어올 때 거기에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 임재 체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내와 자기 절제, 영적인 신령한 유익을 위한 육체적 수련과 훈련을 결코 저급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참음과 자기 절제와 같은 덕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고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는 가운데 자라가는 열매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는다는 것과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인도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한 인도인 운전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인도인 운전수는 힌두교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저희 교회 한국인 집사님, 주재원 집사님의 운전수였습니다. 저희 교회에 나오셨던 그 한국인 집사님은 신뢰할 만하고 정직하고 누구를 대하든지 그분은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국인 집사님을 보면서
인도인 운전수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런 바람이 생기더랍니다. 인도인 운전수는 한국인 주재원이 믿는 예수를 자기도 믿고 싶다며 저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분은 저와 5년간 성경 공부를 한 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혼자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들까지 한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참되게 믿고 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던 한국인 집사님을 통해 한 힌두교인 가정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살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자녀로, 부모로, 친구로, 스승으로, 제자로, 이웃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되는 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되는 것이 없지만 뜻을 세우고 선택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좁은 길 위에서도 노래할 이유를 주십니다. 자기의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마음을 쓰는 사람에게, 이기적인 자아를 부인하기 위해 예수 앞에 엎드린 사람에게 주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창을 활짝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